네, 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지어진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기에 있던 그 어떤 한 명 이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악된 부끄러운 역사를 되짚어 보고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올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구원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하고 또 지금 현재 포로 상태에서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이며 또 감사이며 찬송입니다. 오늘은 2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부올이라는 것은 이제 지명입니다. 지명 부올의 바알 신의 이름인데 이제 그 문자 그대로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부올 지역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바알 신인 거예요. 우상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그 역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요약을 압축을 하는데 시적인 언어로 일종의 서사시의 형태로 압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긴 역사를 몇 줄로 요약과 압축을 하는데 엄선된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이면 성경을 구약을 좀 읽은 사람이면 이 시편의 말씀을 보고 그 몇 단어에 압축된 그 몇 단어를 보고 그 역사가 확 그림처럼 떠오르면서 동시에 그 핵심이 그 사건의 핵심이 이거였구나 탁 집어주는 진짜 기가 막힌 요약이고 압축입니다. 이 시가. 그래서 이게 보통 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묵상과 또 고민과 고민 끝에 한자 한자 써내려간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연합하여라는 말 나오잖아요. 연합하여. 이거는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공용 성경은 굴종하여 바알 보올 바알신 보올 지역에서 바알 주인 노릇하는 바알 신에게 굴종하여 또 세 번역에는 짝하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붙어서 아주 그냥 붙어서 짝짝꿍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걸 딱 보면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은 민수기 오늘은 이제 민수기 쪽으로 돌아가서 여기 손을 넣고 왔다 갔다 하니까 민수기 25장 3절 봅니다. 민수기 25장 3절에 그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은 구약성경 239페이지 민수기 25장 3절 이스라엘이 부올 그러니까 부올의 바알인 거예요. 부올의 바알 부올이라는 지역에 그 모압 요단강 동쪽 모압 지역에 있는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주인으로 여김 받고 있는 바알이라는 신 말이에요.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똑같은 단어가 써진 거예요. 똑같은 단어 가담하다 연합하다 여기 가담한지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근데 요 가담한지라 요거는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멍에를 매다. 또 어떤 번역은 어울리게 되다. 또 어떤 번역은 부속된지라. 요거는 옛날 개역 한글 부속되었다. 또 어떤 번역은 결합하였다. 또 어떤 번역은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연합했다는 말이 아주 묘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짝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부속되고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이 부올 지역의 바알에게 딱 붙어가지고 알아서 멍에를 매버린 거예요. 알아서 바알의 멍에를 알아서 맨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시딤 여기 요단강 동편 가나안 바로 건너편에 가나안 땅 바로 건너편이잖아요. 요단강 동편 모압 지방에 있는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 가담한지라. 바알의 멍에를 알아서 맸다는 거잖아요. 쫙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모압 지방에 머물 때,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그 광야 생활을 40년 방황 생활을 다 끝낸 끄트머리에 온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 맞은편에 모압 지방에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40년 고생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죄를 범한 거예요. 하이라이트 피크로 그냥 마지막에 최종 버전으로 하이라이트로 죄를 범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모압 이방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그 모압 이방 여자들의 초대를 받아 가지고 그 이방 여자들이 섬기고 있던 이 바알 보올의 그 주인 노릇을 하는 그 우상 바알의 이제 멍에를 스스로 지고 그 우상 숭배 현장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보올의 지역의 그 지방 토착 신인 바알 신에게 절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 40년 동안 난리를 겪어놓고 이 끄트머리에 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입성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이런 짓을 벌인 것입니다. 여기는 세트로 한꺼번에 아주 그냥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간 거예요. 성적 타락과 영적 타락이 동시에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모압 여자들과의 간음, 이방 우상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한꺼번에 다 한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지금 40년 광야 생활의 끄트머리에서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은 거잖아요. 수많은 장례식 끝에 장례식에 40년 동안 사람들이 죽어가고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이제 건너만 가면 되는 그 시점에서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 민수기에는 이제 민수 백성의 숫자니까 민수 백성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인구조사에서 그 백성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게 2번이 나옵니다. 민수기 초반에 나오고 민수기 26장에 나오고.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또 인구조사로 시작을 해서 출애굽했을 때 초기에 40년 초반에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 12지파 쭉 해보니까 60만 3,550명. 그게 이제 남자들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셌을 때 60만 명 정도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1세대 다 죽고 40년 끄트머리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이제 하는데 그게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26장에. 거기서 인구 조사를 해 보니까 남자들만 60만 1,730명. 거의 똑같은 수가 이제 부모 세대가 다 죽고 거기서 광야에서 애들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래 가지고 이제 숫자가 비슷하게 된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에 나오는데 방금 이거 바알 보올 사건은 몇 장에 나옵니까?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 직전에 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이때 바알 보올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는데 이 사람들은 그 두 번째 명단에 못 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명단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폈잖아요. 지금 9절 보세요. 9절 보면은 그 연병으로 이제 바알 보올의 우상 숭배와 간음과 뭐 이런 사건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 가지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입니까? 2만 4천 명이나 자그마치 죽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2만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벌였던 그 반역의 광야 시대 40년의 이 마지막 정점을 찍은 사건. 끄트머리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이 방황의 끝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점을 찍은 겁니다. 이 사안에 엄청나게 심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2만 4천 명을 자기 백성을 심판을 하실 정도면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었. 여기 이제 시편에는 28, 29, 30, 31 4절에 요약하고 있지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건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안의 심각성은 28절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106편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어요. 일단 이집트의 모든 우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우상과 모든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잡신들은 다 가짜고 그렇다는 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고 다 해가지고 구출을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연합 부올의 바알에게 연합해가 스스로 멍에를 맸다는 사실만도 지금 어마어마한 반역 행위잖아요. 근데 이제 봤듯이 이 민수기에 보면은 그 모압 여자들과 이렇게 간음을 성적으로 간음을 이방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고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 현장에 초대해서 가봅시다. 그래 가서 바알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그 부올의 바알에게 절하고 예배했다만 얘기만 나오는데 요 시편에 보면 이 섬찟한 디테일을 딱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이 바알 신에게 절한 게 그친 게 아니라 28절 후반부에 보면은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이교도적인 미신적인 그런 그 제사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은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고 음식도 먹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손이니 죽은 사람을 위해 너희 몸을 상하게 하거나 눈썹 사이에 이마를 밀지 말라. 뭐 이미 죽은 조상을 위해 가지고 눈썹을 민다든지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해서 죽은 자의 명복을 빌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미신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신명기 18장 11절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무당을 불러가 죽은 사람도 영혼 부르는 이런 이상한 행동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하셨고 신명기 26장 14절에도 보면은 내가 애곡하는 동안 거룩한 몫에서 떼어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때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쓰지 않았으며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죽은 사람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뭘 바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세 군데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거는 굉장히 악한 행동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 죽은 자를 위한 제사에 바알 신당 그 제사 그 가서 죽은 자를 위한 이 명복을 비우는 제사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고 간음까지 다 한 거예요. 영적 음행까지 다 행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호소력이 있는 어떤 그런 우상 숭배적 행위였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40년 동안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광야만 뺑뺑 돌다가 장례식 치른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지금 애들을 뭐 교육을 시켜가지고 명문대를 보냈습니까? 뭐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전부 다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사람 죽은 거 나간 거밖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2세대만 남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여전히 겁나거든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알겠냐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광야 방황한 것밖에 없는데 과연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이나 제대로 할까? 이런 의아심이 서로 스스로 봐도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지나간 날을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앞날은 아무 대책도 없고 막연하죠. 자기들은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서글프기 그지없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친구, 지인 다 죽어나간 거야. 허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허망하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기에도 아주 지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이 친절한 모압 여인들이 와가지고 친절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을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니까 얼마나 휙하게 넘어간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 음행만 한 게 아니라 아유 죽은 분들도
영혼도 달래주셔야죠.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상숭배 자리에 가서 음행도 하고 또 죽은 자들의 영혼을 슬퍼하면서 달래주고 제사도 지내고 먹기도 먹고 뭐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를 하니까 이런 위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세는 맨날 뭐 거룩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맨날 뭐 예배가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하고 그렇게 지독하게 맨날 모세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쾌락과 조상 죽은 사람들 위로와 서글픈 마음도 달래주고 자기 연민도 달래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휙 넘어갔겠어요. 근데 이 바알 보올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여기까지만 해도 심각하잖아요. 지금 아까 2만 4천 명이 죽어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심각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더 심각한 게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민수기의 구성을 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민수기 아까 25장에서 그 바알 보올 사건이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26장엔 인구조사. 근데 그 앞에 22장, 23장, 24장 세 장에 걸쳐 가지고 뭔 얘기가 나오냐면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그거를 같이 읽다 보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25장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게 정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냐? 일단 먼저 서로 결론부터 보면은 자 민수기 넘어와서 31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면은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지금 아까 25장에 기록된 우리가 잠깐 봤던 그 바알 신당에 가가지고 음행도 행하고 죽은 사람 제사도 지내고 바알한테 제사하고 절하고 예배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죄와 반역 행위를 한 게 물론 자기들의 죄 때문에 1차적으로는 누굴 탓하겠습니까? 자기 우상 숭배죠. 그런데 뒤에 내막이 있다는 거예요. 내막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꾸민 간계에 의해서 이 일이 촉발됐다는 거예요. 발람의 계책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계책.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의도적으로 바알이 판을 깔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알로 인해서 촉발된 사건이다. 죄송합니다. 바알이 아니라 발람 이름들이 다 해가 발람, 발락, 바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이름 발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으로 인해서 촉발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발람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2장으로 가보면 민수기 22장에 가면은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강만 건너면 되는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직전에 이 그 아모리인들이라고 하는 그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족속들을 아주 대격파를 했어요. 무찔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이스라엘의 세력이 주변에 막 소문이 난 거. 야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대단한데 아모리 사람들 다 완전 격파를 했대. 이런 소문이 나니까 모압 사람들이 그게 이제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까 모압 평지에 한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모압 사람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지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 왕 발락, 모압 왕은 발락이고 이 거짓 선지자는 발람이고 이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모압 왕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요 22장 1절에 나옵니다. 22장 1절.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 진을 쳤잖아요. 이제 곧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거기에 진을 쳤는데 이제 40년 뒤 이제 광야 생활 끝머리에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강만 건너면 여리고가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 발락이 누구냐 하면 이 모압의 왕인 거예요. 모압의 왕인 거예요. 모압의 왕인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아모리인들을 대격파를 하고 여기 모압 평지까지 와서 진을 떡하니 치고 있으니까 이제 얼마나 겁이 났냐 이거예요.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니라.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합하면 한 200만 명 되니까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책을 꾸민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도 아모리 사람들처럼 모압도 다 점령당하겠다 싶어가지고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미디안은 이제 모압의 이웃 나라니까 이게 지금 모압 하나로만 감당이 안 되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같이 공동 대책을 마련하자. 이래가지고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 뜯어먹듯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려. 이제 이 주변에 다 죽게 생겼다. 같이 공동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아까 앞에 나왔던 그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다는 얘기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볼게요. 발락. 이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계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계책을 세웠냐면은 미디안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세운 대책이 뭐냐면 5절 보세요. 5절 그가 사신을 이제 이 대표단을 부올의 아들 이게 발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만 사실 선지자 무당이에요. 선지자 무당입니다. 일종의 무당. 선지자 무당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무당을 이 청빙을 하러 이 사신을 파견한 거예요. 그게 대책이었던 거예요. 대책. 왜? 저주를 풀. 요즘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구설해 가지고 저주하려고 멀리 이 선지자 무당인 발람을 이 어디에서 데려옵니까? 부돌이라는 것까지 보내 가지고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출애굽했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 강만 건너면 지금 여기 되는 이곳에 있다. 이러면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무당을 부르러 보냈는데 그 보낸 곳이 부돌이잖아요. 부돌은 여기 모압에서부터 북동쪽으로 650km로 가야 된대요. 시리아 쪽에. 그러니까 이 모압하고 미디안이 공동 연합으로 해가지고 대표단을 보내서 그 발람을 부를 때 엄청난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돈 많이 쓰고 복채도 엄청 가져갔겠죠. 이 사람 유명한 무당이었던 일종의 이 사람 데려와가지고 작두를 타든 뭘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시오. 집에다가 뭐 침을 꼽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하라는 식으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이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당신 이 중동 지방에서 제일 유명한 선지자 무당 아니요?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모압 왕 발락을 위해서 당신 이 선지자 무당 발람이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저주 좀 해다오.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듣자 하니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유명하고 용하다는 소문 내가 들었습니다. 복채 잔뜩 가져가고 미디안 모압 이 대표단 동시에 파견해가지고 복채 잔뜩 보내니 와서 이 사람들 좀 저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7절 보면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 세트로 간 거지, 그죠? 모압 미디안 이제 연합으로 해가지고 돈도 같이 투자했겠죠. 멀리 가야 되고 650km 나가고 복채도 많이 줘야 되니까 또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여기서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 무당은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 안 그래도 유명했는데 모압 미디안 이 두 나라에서 합해 가지고 사절단을 보내 가지고 막 초대를 하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 무당이고 몸값이 엄청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8절 보세요.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일단 자기가 이제 몸값이 높으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죠. 자기가 주가가 높으니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시오. 일단 주무시고 보십시다. 먼저 결론 내지 말고 일단 주무십시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고단수 선지자 무당인 거예요. 그 사람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딱 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들이 내가 저주해 주기를 바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신한테 물어보리다. 그럼 얼마나 섬뜩 놀랐겠어요, 이 사절단들은. 일단 당신들은 잠을 자시오. 너에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는 그 잠을 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이 발람 선지자는 지금까지 뭐 온갖 귀신들을 불러내 뭐 어디에 무슨 신, 뭔 신 이렇게 뭐 작두를 탔든 어쨌든 이 잡신들을 불러냈으니까 다 귀신들의 세력하고 이제 영매처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온갖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 귀신들의 세력하고 이렇게 신접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잡신들하고 교통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그 잡신들, 귀신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줄은 몰랐겠죠. 그리고 오늘 밤에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통해 보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호와 이름을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그날 밤에 어떻게 했는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발람이 맞닥뜨린 여호와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접했던 귀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장 요 다음부터 22장, 23장, 24장 요 세 장에 걸쳐 가지고 길게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 말도 안 되는 발람 선지자 무당 한 명을 데리고 이 사람하고 씨름하는 게 22장, 23장,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발람이 무슨 뭐 주술을 행해서 귀신 접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발람에게 나타나 가지고 딱 결론부터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근데 발람은 아주 사악한 인간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걸 보입니다. 여기 22장 12절 보세요. 22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라 말라? 가지 말고 돈 많이 들고 간 건 아는데 절대 가지 마라.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마라. 큰일 난다 너. 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나에게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절대 저주할 그런 일을 엄두를 내지 말라.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발람은 놀랬을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신은 다른 신인 거예요. 다른 잡신들하고 다른 신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대표단에게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요 이 사람들을. 1차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니까 아까 그 모압 왕은 발락은 몸이 더 달았겠죠. 야, 이 사람은 보통 점쟁이가 아니구나. 보통 선지자 무당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복채를 더 많이 주고 사절단도 더 고위직으로 보내야 되구나. 이렇게 몸값이 더 올라가요. 퍽 뛴 거예요. 이제 몇 배로 몸값이 더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채도 더 많이 넣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더 높은 사람들을 사절단으로 그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와서 또 어떻게 그 저주를 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발람이 그럼 또 하루 주무시고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따라가는 것까지는 허용해줘요. 왜냐하면 이미 발람이 이 복채가 너무 큰 돈이 왔고 사절단도 너무 고관대지하고 왔고 입금만 딱 제대로 하면은 자기는 이 중동 지역의 최고의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이미 이 사람도 정신이 나간 거예요. 벌써 발람도 안 따라갈래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식으로 마음이 이제 벌써 휘가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는 허락하는데 하나님이 가는 거를 마지못해 허락하는데 다만 절대로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저주하는 말을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하라고 딱 경고를 해서 보내는 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게 바로 이어져 나오는 당나귀 사건. 발람의 당나귀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벽으로 막 몰아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왜 네가 나를 몰아붙이냐 이 당나귀야 막 이러니까 당나귀가 내가 언제 뭐 말 안 듣는 거 봤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게 당나귀들 여러분 보면 당나귀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당나귀들 굉장히 머리 좋습니다. 굉장히 웃기는 애들이 당나귀가. 그 당나귀가 막 밀어붙이면서 뭐 이제까지 말 안 듣는 거 봤냐고 그러면서 내가 저 앞에 천사가 놓인 거 봤다고 이래가지고 당나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당나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게 뭡니까? 가지 말라는 거고 원래 하나님 뜻은 저주하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억지로 밀어붙여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는 것까지는 허락하는데 말은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 발람은 벌써 돈에 미쳐가지고 이제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뭐 구실돼서 이제 가야 되는데 가는 거죠. 이제 큰 돈과 명예와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길을 따라 나섰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이 무당 그런 거 다 치우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사악한 인간이에요. 끝까지 실험하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틈만 나면 어떻게든 이 저주를 하려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운신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입을 휙 털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려면 축복을 말하도록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 무당의 입을 아주 비틀어 가지고 이 저주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하도록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을 주장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이 발람은 돈은 주면 뭐든지 하겠다는 태도로 갔지만은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 무당의 입술을 털어 가지고 오히려 이 축복을 하게 만드는데 거짓말 저주하려면 축복의 말하게 만들고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의 말하게 하고 저주하려면 축복의 말 요런 사이클이 몇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22장, 23장, 24장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이 무당 한 명 데리고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실험하는 모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무당 말에서도 저주가 나오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의 말을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저주가 축복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다가 어디까지 축복이 가냐 하면 메시아의 오심까지 말하게 돼버려요. 이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 무당이. 그러니까 너무 웃긴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 24장 15절 보겠습니다. 24장 15절 24장 15절을 보면은 억지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을 저주하라 그러면 축복하니까 이게 이 발락 왕은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또 굉장히 또 자기가 거짓 선지자이면서 이런 그런 예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틀이 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또 자기를 과장되게 말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뭐 대단한 선지자가 말하듯이 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자화자찬을 이제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나오는 거 보세요.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자, 미래 일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예언하신다는 걸 밝히면서 하는 말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보세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한 별이, 자기는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장차 미래에 한 별이 메시아가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통치자의 규가 지봉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오히려 저주하려고 하던 모압을 비롯해서 모든 죄악,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력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며 또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메시아가 오고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심판을 받고 19절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며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렇게 막 최고의 그냥 축복과 구원의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얼핏 보면은 뭐 대단한 선지자 같은데 이게 다 억지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억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과 섭리가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다 뱉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지자 무당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 실험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지키시고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지를 구구절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지금 현재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여준 거 22, 23, 24. 그런데 25장에 가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정말 사악하고 정말 머리가 좋은 인간이었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제 그런 뭐 선지자 무당짓을 오래 했으니까 사람 딱 보면 뭐 딱 이렇게 얼굴 보면 이 사람 뭐 수고 힘든 인생 살았겠고 이렇게 사람을 짚어보는 능력이 있었는지 이 사람은 머리가 사람을 꿰뚫어보고 하여튼 인간의 생리를 잘 아는 종류의 아주 사악하고 똑똑한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해로 예언은 못했으니까 돈은 못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상한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의 생리를 아는 거예요. 인간의 생리를 아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이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사람들이 나쁘고 사악하고 저 밑에 악이 있다는 거 다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략을 베푸는데 원칙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본 바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일편단심, 헤세드의 사랑, 언약을 지키는 사랑, 충실한 사랑, 끝까지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고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데 그건 알겠다 이거예요. 발람도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겠는가 하는 거죠. 안 그렇다는 거 안 거예요. 이 사람이 무당이라도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얼마나 약한지 아니까 그들이 뭐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된데 지들의 충성심은 얼마나 되겠어. 이걸 간파를 했기 때문에 기가 막힌 계략을 그들의 약점을 알고나 했다는 듯이 파고든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장례만 치르면서 허무한 인생을 보냈겠구나. 자기 연민과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뭐 그런 것들로 꽉 찼겠구나. 또 그 꼴에 또 이 성적 타락과 음욕이 있는 그런 죄인들이겠구나. 다 아니까 성적 타락, 물질적 풍요에 대한 갈망,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니까 물질적 풍요에 대한 갈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딱 공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모압 여인들하고 미디안 여인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음을 행하게 하고 오세요 여기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데 와가지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명복을 빌어줘야죠. 이러면서 음행과 우상숭배와 죽은 자들을 위한 제사와 이걸 세트로 하는 작전을 딱 하니까 뭐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저주 안 하려고 그렇게 22, 23, 24 했는데 25장에 와서 한 절 만에 휙 넘어가가지고 다 음행에 빠지고 우상숭배하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발람은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 받았겠죠. 엄청 받고
미디안과 모압의 어떤 이 국사같이 이 왕을 조언하는 그런 이 모사같이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나오는데 바로 안 돌아갔어요. 나중에 31장에 보면 아직도 미디안에 있어요. 미디안에. 아유, 바로 가지 마시고 미디안에 계시면서 또 이 여러 가지 이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언도 좀 해주시고 통찰력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미디안에 있다가 잡혀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략을 베푸니까 딱 맞아가지고 이제 모압 여자들과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싹 들어간 거예요. 이제 모압과 미디안에서 선발된 여인들이 싹 풀어지니까 금방 삽시간에 이 음행이 이제 벌어지고 성적 타락이 벌어지고 민수기 25장 6절에 보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을 이미 선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2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돼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다 죽겠다 이러고 우는 판국인데도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나중에 이름도 나오는데 사람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버젓이 미디안의 한 여인 이보세요. 아까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 다 동원된 거요.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런 판국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누구의 꾀에 따라 됐냐면 이제 31장 아까 16절에서 봤듯이 발람의 꾀를 따라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사악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많은 복채를 데리고 가지고 왔죠. 나라에서 인정해 주니까 어떻게든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냥 끝까지 맞선 거예요. 내가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다가 물론 미디안에서 잘난 척하다가 나 잡혀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발람이라는 것은 발람의 교훈은 무섭다는 거 이게 물질의 명예에 이렇게 획 혹해가지고 나아갈 때 그 안에 끓는 불을 진짜 끄기가 너무 어려울 그런 발람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야 참 하나님은 그렇게 22, 23, 24절 구구절절히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틈에 모압 광야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막상 벌어졌을 때는 그 발람을 데리고 계속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턱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시편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106편 29절에 보면은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이제 이 스토리를 다시 되짚어 보니까 여기 시편에서 딱 한 절로 한 단어로 경노하게 함으로써 이해가 되잖아요. 이 보통 경노하게 되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그런 우상 숭배 현장이 아니라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병이 돌고 또 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민수기 25장으로 보면은 민수기 25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이 백성의 리더들을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 달라 이렇게 이제 교수행에 처해라. 또 이제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 리더들을 일단 아주 이제 사형 집행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전염병도 이미 돌고 있어요. 이제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하고 스스로 멍에를 메어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이라 막 이런 명령을 하고 심판이 선언되는 가운데 6절에 아까 그 버젓이 그 앞에서 미디안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교수형시키고 연병 돌고 막 이러는 판국이 됐는데 버젓이 뻔뻔스럽게 미디안 여인을 그 사람들 앞에 쭉 누가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분노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경노했는데
그 분노의 주파수를 맞춘 사람 이름이 여기 보면은 7절 25장 7절에 보면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이 거룩한 분노가 화가 나가지고 정말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비느하스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그 평소에는 제사장이 얼마나 얌전한 사람이었겠어요. 무신도 아닌데 군인도 아닌데 제사장인데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그 여자의 배를 찔러버렸어요. 배를 창으로 찔러버리고 남자도 찔러버리고 두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분노가 싹 멈추면서 24,000명 죽는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나오고 이제 나중에 그 민수기에 보면 이제 비느하스가 그 여자도 찔러 죽이고 남자도 찔러 죽인 거를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기 다시 시편 106편으로 잠깐 돌아오면은 30절에 보면은 그때 비느하스가 그걸 딱 이렇게 한마디로 또 요약합니다. 보세요.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요거는 23절 시편 이 106편 23절에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서서 그 갈라진 틈을 막았다 할 때 일어서서 똑같은 표현 써줬어요.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뭐 했습니까? 중재하니. 이야 희한하죠. 진짜 희한하죠. 중재하니. 모세가 그때 중재했듯이 비느하스도 이번에 중재한 거예요.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거쳤도다. 이 중재 모세의 중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래도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재였잖아요. 근데 비느하스의 중재는 배를 찔러 죽인 거예요. 여자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만족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도록 그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은 다시 돌아와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민수기에서도 묘하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에서도 25장 13절 민수기 2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고 그를 막 복주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이걸 평가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속죄. 죄를 하나님의 분노를 덮었다라는 의미의 속죄라는 말. 하나님의 진노를 덮었다. 속죄하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시편 106편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악을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통찰력 있는 몇 마디로 압축해서 쫙 시적 언어로 말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쓰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의 맥을 뚫는 거예요. 몇 단어로.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시편 106편 30절에 보면 중재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볼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는 이게 양면이 있다는 걸 우리 볼 수 있는 양면이. 그러니까 모세의 중재는 뭐였어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거 있잖아요, 그죠? 멸하시면 안 됩니다. 비느하스의 중재는 찔러 죽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도록 했어요. 이 중재는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재의 양면인 거예요. 양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도 충족돼야 되고 공의도 충족돼야 돼요. 모세처럼 용서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도 있어야 되지만 비느하스처럼 심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재인 거예요. 중재. 그러니까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으면서 동시에 그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진 놀라운 패턴을 집어내는 패턴. 이런 악을 집요하게 행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중재자들을 항상 내셨구나. 모세의 중재. 근데 중재는 인간의 중재는 한 사이드밖에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멸하지 말아주세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만족시키는 그런 진노를 덮어주는 가려주는 그런 속죄를 한 거니까 이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용서, 죄인들에 대한 심판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나라 못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되짚어지면서 그들을 그렇게 구구절절 데리고 인도하고 그들과 상관하고 씨름하시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패턴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역사이면서 동시에 이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 역사가. 그런 이제 오늘 볼 때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 하나님의 신실함, 그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 구원자를 준비시켜 가시는, 구원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준비시켜 가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